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8장 전체 중에서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팔을 내 입에 대어라.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칠 것이니 그들이 내 언약을 어겼으며 내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시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님을 압니다 라고 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선한 것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추격할 것이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호세아 7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치료하려 하실 때 오히려 그들의 악이 더 드러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기 전에 먼저 경고와 책망으로써 그들 자신들의 죄악들을 열거하시는데, 그때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겸손히 깨닫고 주께 돌이킴으로써 회개의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계속되는 경고와 책망에도 오히려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위선적인 신앙에 안주합니다. 7장 7절에서는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의 얼굴에 증거가 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며 그분을 찾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죄로 인해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완고해진 이스라엘은 그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손을 전혀 보지를 못합니다. 결국 계속해서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참으시고 오래도록 인내하시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악용하고 모독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 사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마음밭의 문제입니다. 어리석고 고집센 자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깨닫게 하셔도 그 마음의 완고함이 하나님의 손을 스스로 뿌리칩니다. 특히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조언을 한다고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깨닫게 하실 수 있는데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고집스러우니 하나님께서도 계속 그 길을 가도록 놔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꾸실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불신앙에 좌지우지 되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악인도 고치실 수 있지만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방식으로 사람을 다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놓고 멸시하는 자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결코 지고 들어가시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쩔쩔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시에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지, 회개도 없이 여전히 기고만장함에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은 아닙니다. 7장의 마지막 16절은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나 높으신 분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니 속이는 활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자기 혀의 거친 말 때문에 칼에 쓰러질 것이니 이것이 이집트 땅에서 그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그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전혀 진심 어린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속이는 활 같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향해서 쐈음에도 그 표적을 벗어난 활처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바라던 그 목적이 아닌 눈속임에 불과한 거짓 신앙 고백을 내뱉었을 뿐이었습니다. 또한 지도자들은 거친 혀로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고 경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경고의 메시지를 짓밟아 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처럼 다시 패망의 길을 되풀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아수르에게 철저히 파괴되고 무너지면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완전히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면 결국 반드시 재앙의 대가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8장의 본문 위에 소제목을 보시면 광풍을 거두게 될 이스라엘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광풍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속이 좁으시거나 옹졸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 선고는 정당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판단은 의로우십니다.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너는 나팔을 내 입에 대어라. 이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팔은 지폐를 소집하거나 전쟁이 임박했을 때 또는 적의 침공이 있을 시에 아니면 특별한 절기나 또는 긴급한 때의 신호로서 부는 악기입니다. 이제 그 나팔을 입에 대라고 명하십니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칠 것이니 그들이 내 언약을 어겼으며 내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계속되는 그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을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너무나 가볍게 파기했습니다. 이 언약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언약 당사자 간에 목숨을 걸고 맺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대의 언약을 맺는 방식은 언약을 맺는 그 쌍방이 짐승을 잡아서 둘로 쪼개놓고 그 사이를 걷습니다. 만약 언약을 불이행한 시에 이 짐승처럼 쪼개지고 피를 흘릴 것을 맹세하는 그러한 목숨을 담보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상대가 다른 국가도 아닌 하나님을 상대로 이렇게 언약을 가볍게 취급했으니 그들에게 큰 화가 임할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도 너무나 쉽게 범했습니다.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에게 내 율법들을 많이 기록해 주었으나 그들은 그것들을 무관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시며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특징짓게 해주는 이 언약과 율법,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스스로 귀한 복들을 다 박탈해버린 이상 하나님께서도 결코 가만 계실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이 원수는 아수르 제국이고 또 독수리는 그만큼 그 공격이 신속하고 갑작스럽게 빠르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여호와의 집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불신앙의 민족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리고 아예 참된 신앙은 흔적조차 볼 수 없는 배도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허울뿐인 신분, 또 그저 이스라엘이란 명목만 유지한 채 그 안에서 안주하고 스스로 선민이라 착각하는 것은 결국 그것이 그들을 자동적으로 구원받게 해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 스스로에게 속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한번 봐볼까요? 2절. 그들이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시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님을 압니다. 그들은 위급한 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과연 이 말이 사실입니까? 이스라엘의 이 고백이 진심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앙 고백과는 전혀 다른 행태로 그들의 진짜 본심을 스스로 증거했습니다. 자,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에브라임이 죄를 위해 제단들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제단들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 그들의 지역 곳곳에는 바알 제단이 가득했습니다. 또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내 율법들을 많이 기록해 주었으나 그들은 그것들을 무관한 것으로 여겼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자신들과는 무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13절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분을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건축했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지었으나 나는 그들의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요새들을 삼키게 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자기를 지으신 분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왕궁과 요새를 건축하여 그것들로 자기를 보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책망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호세아 4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는 여호와께서 이 땅의 주민들에 대하여 고발하시기 때문이다. 참으로 이 땅에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사실 하나님을 전혀 아는 게 아니었습니다. 또 4장 6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5장 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니 이는 음란의 영이 그들 속에 있으며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가장 책망받았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해서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었다면 오히려 이유가 됐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조상 때로부터 내려온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지식과 규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만 부여해 주신 언약과 율법이 있었고 많은 제사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전혀 나를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셨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알 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았다면 그들이 지금까지 이런 상태를 자초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데 바알도 함께 숭배하며 이렇게 계속해서 완고한 상태로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경고하시는데도 이토록이나 무감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그저 관습적으로 아는 것과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저 학습된 지식을 아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교리적 지식,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신상 정보를 아는 것뿐입니다. 물론 바른 말씀과 교리를 통해서 신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 지식을 아는 것은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거듭나서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렇게 아는 것만이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는 신앙입니다. 오늘날에는 그저 교리를 아는 것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을 생각하거나 또는 교리 없이 그저 내가 만난 하나님같이 주관적인 어떤 영적 체험을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다 조심해야 합니다. 바른 성경적 교리 안에서 말씀을 통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영적으로 그리고 또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진정한 거듭남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과 그분의 위엄과 거룩하신 속성과 성품들을 영적으로 보고 사랑하고 경외하며 또 하나님에 대해 순종하고 즐거워하는 이러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스스로도 자각할 수 있는 변화가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대교회는 이러한 구분을 예리하게 나누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이 있고 위선적인 신앙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참된 지식과 기계적이고 학습된 지식 간의 구별이 있다라는 것을 모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거듭나지 않은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신앙으로 인정해주고 다 같이 도매급으로 그저 값싼 구원을 남발하는 것입니다. 정말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오늘날 교회의 대부분의 신앙은 다 거짓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대부분이 다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수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갈 것입니다.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봐도 구원받는 자는 아주 소수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에는 구원이 너무나 쉬운 것처럼 그저 교회 문턱만 넘고 또 입으로 몇 마디 동의하고 수긍만 하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이 주어지는 것으로 믿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자는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소수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진리입니다. 말씀을 믿고 기꺼이 좁은 길을 지향하는 신앙은 결코 많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이 신앙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지옥에 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너무나 값싼 구원, 너무나 손쉬운 구원, 이런 구원을 남발할수록 교회는 순결함을 잃고 더러워질 것입니다. 교회에 세상이 흘러넘치고 세속화된 교인들, 또 세속화된 정신이 교회를 집어삼켜버릴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도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행태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안다면 결코 이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복을 바알에게 빌고 또 하나님의 이름만 집어넣었지 그들이 구하는 모든 것은 그저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줄 것만 구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 그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그저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줄 것을 쫓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줄 수 있다면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뭐가 됐든 그다지 상관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봐라,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있지 않냐,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니까 이들의 이러한 신앙도 존중해주자,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냐, 어떻게 정죄할 수 있느냐 라고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3절에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선한 것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추격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말에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압니다 라고 말한 그들의 말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참된 본심을 정확히 보십니다. 그들은 버린 것입니다. 선을 버렸다는 것은 선의 근원인 하나님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선한 규례와 명령들도 다 버리고 결국 자신들에게 가장 진정으로 복이 될 것들을, 좋은 것들을 다 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초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계속해서 돌이키라고 명하신 것밖에는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징계에 있어서도 항상 의로우십니다. 그들은 선한 것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복들이 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계속 머물렀다면 그 영혼에 또 그 나라에 얼마나 큰 위안과 소망과 평안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악한 본성은 늘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을 버립니다.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고 조금만 마음이 나태해지고 그 마음이 식으면 언제라도 인간은 쉽게 하나님을 가볍게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늘 이 대부분의 신앙이 앞으로 더 나아가고 더 성장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징계와 회개, 또 잠시 평안하다가도 또 세상으로 기울어서 또 징계 그리고 또 회개를 반복하는 늘 이러한 제자리에 평생 머무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그런 단계에서 이제 그만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경험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가까이 했을 때와 멀리 했을 때 우리의 심령이 어떠했는가를,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선하고 거룩한 것들을 가까이 할 때가 삶이 가장 평안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령 그럴 때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만약 하나님 안에 머무르고 있다면 그 고난 중에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그 고난 중에서도 은혜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힘도 얻습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 안에서 힘든 게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멀어져 있거나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진정한 평강이 없습니다. 아주 작은 문제에도 마음이 두렵고 불안합니다. 또 특별히 삶에 아무 일이 없다 할지라도 마음 한켠에는 늘 두렵고 그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에서 또 엄청 만족감을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괴로운 심령이 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 안에 머물렀던 때와 하나님을 멀리 했었을 때 과연 여러분의 자신의 경험에서 생각해 봤을 때 진짜 평강이 어떤 때에 있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선한 것을 버리면 정말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거리를 두고 멀어질 때는 정말 우리의 영혼이 깊은 그 심적 고통을 겪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그 마음에 전혀 어떤 불편하거나 괴로운 것이 없다면 여러분 그거 전혀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기자의 심령이기 때문입니다. 자, 역대하 36장 15절로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그분이 계신 거처를 아끼셨으므로 자신의 사신들을 끊임없이 그 백성들에게 보내셨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분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분의 선지자들을 학대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그 백성들에게 치솟아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왕을 그들에게 불러오시니 그가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고 남녀 청년과 노인과 백발의 노령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들을 그의 손에 넘기셨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 또 여호와의 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까지 멀리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극단적인 조치로 원수들, 악인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분의 백성을 친히 징계하십니다. 이것이 무서운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진리에서 떠나서 거짓에 미혹된 삶을 살게 됩니다. 또 참된 선과 의를 떠났으므로 그들 자신은 불의와 죄악의 올무에 얽히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까지 다 멀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에게 오는 대적들의 위협과 또 여기서 말씀하는 원수들의 섭리는 어떻게 다르게 봐야 합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데도 또 참된 성도와 교회를 박해하는 대적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는 신실한 믿음 때문에 받는 이 박해와 핍박은 의의 연단으로서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오히려 그 참된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또 전쟁의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또 인내와 기도와 또 연단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성도를 더욱더 강하게 만드는 좋은 연단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한 것을 버림으로써 원수들의 공격을 받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냥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채찍과 매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가 죄를 지어서 매를 맞고 참는다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이러한 고난은 아무런 의로운 고난이 아닙니다. 명분이 없는 고난입니다. 자, 그러나 너희가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운 일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불순종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징계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참되고 진실한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점검하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닌 우리의 마음과 삶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우러나오는 순종하는 신앙을 추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에게 주님 주님 하는 자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또 디도서 1장 16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니 역겨운 자들이고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며 모든 선한 일을 배척하는 자들이다. 참된 믿음은 삶의 거룩한 열매로서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은 삶의 거룩한 열매를 반드시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볼 때 나는 거룩하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참된 믿음은 반드시 이 선한 행실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들을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참된 믿음은 삶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되고 삶의 영역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은 말씀합니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실제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힘쓰십시오. 우리가 입술로 믿고 고백한 대로 하나님을 가장 위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도 같이 따라와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부르짖었지만 그것은 위선적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실제 그들의 삶에는 우상 숭배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자,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야, 내 송아지가 버려졌다. 나의 분노가 그들을 향해 타오르니 어느 때까지 그들이 무죄하겠느냐? 그것은 이스라엘에서 났으며 장인이 만든 것이니 하나님이 아니다. 참으로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 날 것이며. 북이스라엘 곳곳에는 금송아지 우상이 있었습니다. 이 송아지 우상은 여로보암 1세 때 세워져서 북이스라엘 전 지역에 걸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우상들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버려질 것이며 그 우상들은 애초에 한낱 죽은 것에 불과한 것들일 뿐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에서는 아무리 우상을 열심히 섬겨도 아무 소득도 얻을 수 없었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둘 소득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7절에 참으로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다.
곡식줄기에 이삭이 없을 것이니 그것이 알곡을 내지 못할 것이고 혹시 낸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 사람이 그것을 삼킬 것이다. 그들이 심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저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얻은 것이라고는 광풍, 미친 바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얻는 것 없이 헛수고만 한 꼴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설령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들이 수고해서 얻었다 할지라도 그 수확조차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갈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면은 결국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는 헛된 것을 평생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절대 평안과 안정을 주지 못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우상을 열심히 섬겼어도 북이스라엘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지하는 그 우상들의 헛됨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나라에 얼마나 많은 큰 혼란이 있었습니까? 정치적으로는 그들이 9번이나 되는 쿠데타가 일어날 정도로 이 왕가에 피와 살육이 가득 넘쳐났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어땠습니까? 남녀노소 세대 할 것 없이 온갖 전 계층의 더러운 음행과 악행들이 가득했고 또 여러 계급들, 지배자들,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들 사이에는 부패와 압제가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열심히 우상을 섬긴 열매입니다. 오히려 우상을 열심히 섬길수록 그들은 더 비참해지고 더 혼란스러워지고 더 고통스러워지고 결국 노예와 같이 살게 됩니다. 8절에서는 이스라엘이 먹히고 말았으니 쓸모없는 그릇처럼 여러 민족들 가운데 있다. 그들이 홀로 떠도는 들나귀처럼 아시리아로 갔고 에브라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값을 주고 고용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열심히 섬긴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바알신에게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주변 강대국들에게 그렇게 손을 뻗치고 비굴하게 구걸한 결과 그들은 더 비참해질 뿐이었고 여기저기 짓밟히고 보십시오.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고 다른 데 구걸하면 더 비참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오직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 구할 때 성도를 높여주시지만 한낱 우상 같은 것들에 의지하면 또 사람에게 매달리면 오히려 그 성도가 더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드십니다. 우상은 다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인간 안에서 나오는 것에는 결코 어떤 능력도 없고 그것들은 결코 소망도 줄 수 없습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다 종교가 무엇입니까? 그 인간 안에 있는 종교심을 투영한 것일 뿐입니다.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인간 안에서 나온 것은, 인간 안에서 창안하고 고안해낸 것들은 다 부패하고 썩은 것들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끊임없이 계속됐던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성경에는 줄기차게 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 사이를 저울질하는 이 인간의 반복되는 죄악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종교를 만들어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항상 우상들을 만들어내 왔습니다. 죄로 타락한 결과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된다면 세상의 모든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참되게 알면 우상을 섬길래야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존재도 감히 하나님과 비교할 존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우상의 도움에 또 다른 어떤 강한 사람의 도움에 손길을 뻗는 것보다 내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빠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써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를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자기 자신조차도 자기 앞날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우리 성도는 우리를 좌지우지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쥐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굳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이신데,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벌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그 하나님께 가서 구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디에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시편 146편 3절로 9절은 말씀합니다. 고관들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을 줄 수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 것이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며 바로 그날에 그의 계획이 사라질 것이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안에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며 진리로 영원히 지키시고 압제당하는 자를 위해 공의를 행하시며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신다. 여호와는 갇힌 자를 해방시키신다. 여호와는 맹인의 눈을 여시고 엎드린 자를 들어올리시며 의인을 사랑하신다. 여호와는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신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무시하고 귀신과 우상들, 또 주변의 강대국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은 의롭고 정당하시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회를 주십니다. 말씀으로 경고의 나팔 소리도 듣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 나팔 소리를 가볍게 듣는다면 그때는 징계와 재앙이 임한다는 것도 바로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8장의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귀담아 듣고 또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타락하고 배도한 완고한 모습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언제나 느슨해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야 할 것입니다. 13절에서는 이스라엘의 형식적인 제사의식, 그리고 그들이 바쳤던 희생 제물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저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와서 그저 예배 시간에 예배 한번 찍고 갔다고, 그럼으로써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드렸다라고 스스로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여러분이 정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 영역에서, 여러분의 모든 시간들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받지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때 가장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흐릿하게 알면 결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신뢰할 유일한 도움이라는 그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십시오. 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알게 된 그분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이 세상의 헛된 도움에 의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분께만 기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 가운데 가까이 하십시오. 선하신 그분 안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앙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입술과 따로 노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실제적인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구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우상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속임을 당하거나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도와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분이십니다. 모든 능력의 원천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않는, 오직 살아계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